우리 일상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아픈 환자들 종종 보게 됩니다. 이따 이제 성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가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진료하는 분들, 어떤 분은 눈이 아파서, 어떤 분은 치과 질환으로, 어떤 분은 마음이 아파서, 각종 질병. 인생 현장은 아픔의 현장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청년사를 하다가 이제 장년사 교구사역을 하도록 교회에서 인사 명령을 내려서 첫 교구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교구사역을 하면서 40대 그 초반에 교구사역을 하면서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청년사 갈 때는 시커멓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머리가 흰머리 나기 시작하고 염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이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장년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성도들 삶의 현장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픔이 제 몸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인생이 이렇게 아픈지. 청년사역 때는 그 정도까지 몰랐어요. 근데 장년사역 딱 들어가 보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구나. 그동안 청년 속에 갇혀 있었어요. 청년들만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장년사역 들어보니까 인생에 그동안 못 본 면이 보인 거예요. 가정마다 아픔이 있어요. 멀쩡한 분이 없어요. 다 사연 하나하나가 눈물이에요. 고통이고. 어떤 가정 신방 오면은요, 지쳐서 쓰러져요. 그 아픔이 고스란히 몸에 전달돼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나병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단지. 근데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다 인생 겪으면서 이 고통의 단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가. 세 가지 부분을 이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온몸이 나병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병 초기가 아니에요. 말기예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돼요. 손 쓸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나병은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껴요. 그리고 율법에 나병 들면은 부정화돼서 자기가 나병 걸린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듣는 순간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해요. 사람들 교제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병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려면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해요. 접촉하면 자기도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 그 자체예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긍휼을 여기셔야 내가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모습을 이 성경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가는가? 언제 진짜 절박함으로 예수님 붙잡는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만사가 형통할 때 우리 하나님 찾을 것 같아도 잘 안 찾습니다. 내 힘은 안 들 때, 죽음이 종말이 임박할 때, 그때 완전히 주님께 올인해요. 주님만이 살 길이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만남에 이르는 지름길인 걸 보여줍니다. 고통 자체는 힘겹고 어렵지만은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이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 좀 부럽다 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74편에 이 73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몸짱이에요.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약 먹은 적이 없어요. 강건해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해요. 왜 아픈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건강건에 살아요. 몸에 어떻게 해요? 윤기가 흘러요. 그리고 집안에 우환칠구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아파본 적이 없어요. 임종 때도 평안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참 복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간다. 재물의 복이 임해요. 만사가 형통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안 찾아요. 이 땅의 것 다 누려요. 건강, 재물, 모든 영역. 만사 형통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볼 때 어떻게 느껴져요? 참 복되다. 과연 복되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형통하는 사람 보면서 마음에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가 않아요. 몸이 아픈 환자들이 많아요. 기도하도 응답은 더뎌요. 그런데 옆집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통받는가? 이 집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열려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끄럼 가운데 그냥 두셨다. 이들은 하나님 안 찾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는가? 이것을 보고 형통함을 내가 시샘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가 눈을 뜨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분이 임재 앞에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아팠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 없었으면 예수님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이 있는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라고, 찾으라고. 이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런 사인으로 이해해야 입이 열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그러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하심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본문의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조금 전에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입을 열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내 마음 아프죠? 내 마음 힘든 마음 아시죠? 주님이 자기 좀 위해달라고. 그때 주님 입을 열어 똑같은 편이에요. 내가 원한다. 무슨 뜻이에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의 그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다. 실제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그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귀가에서 들으시는 분이에요. 눈에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시면서 다독거려줘요. 그러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줘요. 분명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작정했는데 그 눈물 보시고 그 아픔 보시고 긍휼을 베푸면서 그에게 놀라운 종 주셔요. 이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구약을 보면은 한 아이가 죽어요. 갑자기 두통으로 시달리다가 엄마 품에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의 엄마가 엘리사 선지자 급히 찾아가요. 그 아픈 사연을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수종드는 사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건네줘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의 곁에 두라고. 그래서 게하시가 그 지팡이 들고 손살까지 달려가서 그 아이 쉬시는 곳에 이 지팡이를 놓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지팡이 갖다 놔서 갖다 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게하시의 모습과 엘리사의 선지자 모습을 완전히 대조시켜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는지 보십시오.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시신 접촉해 본 적 있나요? 가족 친척 가운데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 손을 얹어 본 적 있나요? 싸늘해요. 냉기가 흘러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 취하는 태도 보십시오. 입을 맞춰요. 눈을 갖다 대요. 손을 포개요. 뭐가 느껴져요? 게하시와 엘리사 선지자 뭐가 느껴져요? 게하시는 노복 같은 태도 취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그냥 지팡이만 갖다 놔요. 엘리사 선지자 취하는 태도 보세요. 깊은 공감이에요. 치료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기적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공감의 마음에서 치유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아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겨요. 이 아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공감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궁이란 단어,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컴이란 단어와 패션은 단어가 결합돼서 이 컴패션은 단어가 나와요. 컴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패션은 고통이에요. 고통을 함께 나눠지는 것.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 환자의 고통을 고스란히 마음을 느껴요. 그걸 공감해줘요. 오늘 신앙생활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온몸에 이 피부가 썩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냄새가 나고 손을 대기가 힘들 만큼 혐오감 느끼는 그런 모습인 외모인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손을 갖다가 대요. 여러분 나병은요 접촉 금지예요. 거리 두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아픔에 공감을 어떻게 표현하신가? 손을 갖다 대셔요. 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는 것을 이 손에 터치를 통해서 지금 증거해 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심장,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 한마디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동안 이 나병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몸에 손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만 열 뿐만 아니라 손을 갖다 대셔요. 이 따스한 터치. 이게 예수님이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다가와서 터치해주면 어때요? 그 온기가 느껴요. 그 마음이 전해져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외면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 보내준 편지 앞에 완전히 삶이 망가졌어요. 도망자가 되어져요. 죽기를 하나님께 예언할 정도로 삶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친 엘리야, 완전히 깊은 침체에 빠진 엘리야 어떻게 회복시켰나요? 천사 보내서 어루만지게 하셔요. 터치를 하셔요. 이 손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예배관 오신 분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심령에 고통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따스한 터치가 임하는 그런 주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상대의 아픔을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프다는데 무감하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요, 병든 교회였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왜 그런가? 이 교회는 다툼 분쟁이 끊이잖아요. 성도를 끊임없이 나뉘어져요. 파벌이 형성됐어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끼리끼리 모여요. 완전히 교회가 깨어져 있어요. 왜 그랬는가? 공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편지를 써서
강조해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의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뭔가? 신체 여러 부분들이 연결되고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룬 거다. 성도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남이 아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끼리끼리 그런 것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모습은 공감하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의 아픔을 깊게 해야 되신지 손까지 갖다 대셔요. 가까이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손대는 것 그런 거 없었는데 그 따스한 손길, 그 인자한 손길,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아픔, 고통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신가. 세 번째는 확증입니다. 확증을 통해서 고쳐주셔요. 여러분 본문의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현장에 즉각 치유를 받았어요. 깨끗해요. 완전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치유받은 환자에게, 건강해진 사람에게 왜 갑자기 이 말을 덧붙여 주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았다는데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직도 나병 환자예요. 자기는 나았다고 다가오는데 손 내미는데 거절해요. 등 돌려요. 여러분 사람 한번 박히면은요 그 생각 버리기 어렵습니다. 누구이던 사람 딱 그 뇌에 꽂혀보세요. 그가 안 지워져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환자였어요. 나병이에요. 이미 사회적 거리 두었어요. 어느 날 나타나서 나 나병 치유받았다? 믿을까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접촉하기를 싫어해요. 혐오감을 느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고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증 절차를 거치게 해요. 제사장 찾아가라. 그분이 널 공적으로 인정해 줄 거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해줘요. 포옹도 해요. 교제가 가능해요. 이게 공증 절차예요. 성경을 보면 사울의 청년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싫어했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울 이름만 들어도 성도들이 벌벌 떨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그가 바뀐지 전혀 몰라요. 아나니에게 예수님 말씀하셔.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나를 만났다. 사람이 달라졌다.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 그때 아나니아가 다 가지 않아요.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러 사람부터 들었다고 표현하세요. 한두 사람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청년. 절대 그의 눈에 보이면 안 된다. 너는 죽는다. 그게 각인됐어요. 아나니아 그 사람 떨치기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자기는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아니에요. 주변 사람도 안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너무 변화돼서 기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다 두려웠다. 그런 변화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그런데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고침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이 공중전자 필요한 거예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 성경에 어떻게 교제를 가능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신뢰를 주는 그 사람이 대변 역할을 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 만난지,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가 입을 열어서 공적으로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만나 새롭게 됐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열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교제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공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 믿고 변화했다는데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으면 교제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가까이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 교제가 어려워요. 그때 신뢰할 만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대변자다. 그는 진짜 바뀌었다. 그러면 신뢰감이 형성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분명히 나았어요. 고침받았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장 사람과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제사장 찾아가라. 공중전차를 거쳐라. 그래야 네가 비로소 사회생활 할 수 있다. 우리 주신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고통을 풀어주신가? 그 첫 번째가 간구예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거리 가운데 입을 열어 주께 도움을 요청해요. 주님 살려달라고.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공감하세요. 어느 정도? 손까지 대셔요. 손까지 대셔서 그의 아픔을 깊이 있게 채울하셔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셔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내다보면서 그 부분까지 주님이 배려해 주셔요. 공중전차를 거쳐라. 제사장 찾아가서 네가 확실하게 낫다는 것을 그대부터 증거되도록. 그래야 네가 비로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